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지금 특별한 스토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 스토는 제가 전에 섬기던 그 미국의 개척교회에서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연동교회 부름을 받게 돼서 이제 떠나게 되는 이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교회 우리 회중들도 함께 참여를 했고, 그곳에서 이제 제게 마지막 떠난다고 그 미국 교회랑 좋은 관계를 제가 맺고 있어서 떠난다고 이 스토를 선물해 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계 모든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오는 그런 수가 놓여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 매번 이걸 입고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내가 연동교회 가면 어린이 주일날 이 스토를 꼭 입어야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실천을 해봤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간 멕시코 사람 같습니다. 아마 멕시코 사람이 술을 놓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동양 아이들, 서양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세상도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것을 꿈꾸시고 우리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더욱더 신앙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우리 어린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매주 매일 어린이를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프리카 아메리칸 처치 흑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흑인 분들은 앉아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예배 순서는 저희랑 비슷한데 예배가 시작되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아멘을 외치고 흥이 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마다 찬양을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계속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현대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는 천주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 조금 다르지요. 흑인 수녀님이 있습니다. 동양 수녀님도 계십니다. 수녀님이 기타를 메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프리카 토속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고 계십니다. 미사 중간인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천주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에 있는 흑인 천주교회는 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흥을 그대로 받아주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통 천주교회는 정숙하고 아주 조용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곳은 흑인 특유의 예배 분위기로 아주 흥이 있고 노래와 찬양이 있는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배가 되겠지요. 또 다른 사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의 새들백 교회입니다. 한국 주말에 예능 음악 프로그램 세팅처럼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도 저와 같은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습니다. 청바지에 티 하나 입고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도 편한 옷차림으로 캐주얼하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가보시면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매우 진지합니다. 또 한 곳을 볼까요? 이곳은 우리 교회랑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시카고 도시 중심가에 있는 제4장로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연동교회와 같이 역사가 깊고 시카고 전체 지역교회 중심과 같은 교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통 장로교 스타일의 예배를 그대로 유지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4개의 교회 예배 중에 어느 곳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4교회 예배 스타일을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모든 교회 예배자들이 나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형태에 매우 진지하고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합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와 형식, 그것을 율법으로 묶어놓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0년 전에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 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 성도는
한국에서 파견한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에 심한 고민에 빠졌고 그것을 교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갑론을박했습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는 교회당 안에서 드려야 된다. 아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드시 김상옥로 37가에 있는 연동교회 이 건물에 와서 1층과 2층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 다른 장소,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의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예배를 집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조사한 결과로는 점점점 우리 신자들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분의 1이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폰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설교를 청취한 적이 있다는 사람들이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세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연동교회가 변화해야 되고 다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저도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교제하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혁하는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개혁하는 교회가 계속 변화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있다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으로 자유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곳,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마지막 장 본문에서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해방시켜 주었으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는 곳, 율법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22절의 증거대로 하나님은 새롭게 지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유턴해서 옛것으로, 과거로, 율법이 있는 곳, 내 배와 내 등이 따스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전진하고 새로워지며 옛것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늘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선교적인 교회의 모양과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매 순간 추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로 그 주제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와도 기쁨이 있고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새로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부모님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함께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마침 그날이 재직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재직회를 했는데 그 재직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재직회를 끝내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제 난 교회 안 갈래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싸우고 다투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데 그럼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한 집사님께서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는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민교회 이야기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당회와 재직회 모습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연동교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끌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들은 당회, 재직회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리더 그룹들이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요. 서로 겸손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어린이 사역 10년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 언제 내가 10년 아동부 사역을 했는지 다 까먹고 교육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사할 때는 항상 교회학교를 생각하던 분들이 장로가 되면 법이요, 교회 관습이요, 전통이요 하면서 자녀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린이일 때, 청년일 때, 젊은 세대일 때는 어린이를 위해, 청년을 위해, 젊은 세대를 위해 라고 매번 외치다가 직분을 받으면 싹 까먹으십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생각하지 못하는 속담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적용이 우리 교회를 쇠퇴시키고 침체하게 하고 점점점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한 몇 개 그룹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의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너와 내가 천국에 낙원에 있으리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또 한 대상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어린이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에 어린아이가 없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어느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당회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제가 지금 당회하지만 우리 연동교회 당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예배는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른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못한 예배를 천국에서 드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본다면 천국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모형인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교회가 될 때 이것이 진짜 천국의 모형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 주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아무리 선물을 주고 맛있는 거를 해줘도 어린이 주일이 싫었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라 어린이 주일만 되면 한 달 전부터 성극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왜 우리가 단에 서서 어른들 앞에서 왜 재롱을 그렇게 해야지? 매번 단에 서서 한 달 전부터 찬양을 연습하고 성극을 연습하고 암송을 연습하는데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대접을 받고 선물도 받고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단에 서면 긴장하게 되고 부담스럽고 그런 일들을 매번 반복해 왔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정말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어린이 주일에는 제가 엄마 아빠를 단에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밑에서 엄마 밴드, 아빠 밴드가 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찬양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3부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예배가 워십 서비스라면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서브 갓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브 피플, 서브 우리 예배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설교자인 저와 기도자, 인도자, 우리 찬양팀 또 헌금위원들은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당연히 어린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어른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바로 그 Z세대의 자녀들을 수용하되 그들을 J세대로 만들자, 지저스 세대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Z세대는 모든 것을 어디에서나 당장 원하는 것을 하는 세대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SNS를 매우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랑 얘기하지 않아도 늘 모든 세계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세계 곳곳을 소통하는 곳입니다. 제 딸은 TV를 보면서 MP3 플레이어를 귀에 꽂고 노트북으로 숙제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친구랑 채팅을 합니다. 5가지, 4가지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가는데 복도에 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오락을 하는데 귀는 이렇게 하면서 전화로 엄마랑 통화하고 있습니다. 오락도 잘하고 통화도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입니다. 그리고 Z세대는 초기 집중도가 강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그들이 그 화면을 볼 때 반드시 6초 안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6초쯤 보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두고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이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더불어 그들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경제적인 관념이 탁월해 중학생들 가운데 주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능동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변화에 익숙한 아이들이 요즘 Z세대입니다. 바로 이런 특징을 교회들은 많이 수용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SNS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통해 자녀 세대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가 바른 경제관과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이 있어야 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로 갖춰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연동교회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Z세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 운동만 합니다. 손가락은 정말 빠릅니다. 첫돌 됐는데 태블릿을 선물해 주는 분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1살 된 애가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들은 온라인에서만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빈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는 땀을 흘리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몸을 부딪히게 만들어줘야 하고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협력해서 운동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 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축구를 했다, 운동을 했다, 산에 올라갔다, 선생님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라는 추억은 교회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패널에 나와 있는 활자가 아니라 종이 위에 있는 글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조차 태블릿,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 책을 보지 않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Z세대들은 이북, 전자북보다는 종이책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활자는 일방향적이고 단선적입니다. 정보만을 주려고 합니다. 그 책을 읽고 추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 또는 조금 연배되신 분들은 수학정석이라는 수학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말 거뭇게 달 정도로 저는 수학정석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로 신학을 공부했지만 저는 원래 이과생이었습니다. 수학을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 어느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수학정석 몇 페이지, 연습 문제 몇 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때 어떤 환경에서, 도서관에서 조명은 어느 정도였고 그때 친구가 나에게 어떤 말을 붙였고 그때 내가 그 옆에 어떤 메모를 했는지를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찾고 싶으면, 제가 전에 읽었던 시집을 다시 보고 싶으면 그 시집을 꺼내서 그때 메모했던 걸 보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종이의 책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책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Z세대들은 오히려 서점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책을 가져옵니다. 성경책에 활자로 된 글로 아이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성경 통독을 하게 한다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추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종교적인 개종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의 예술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지에 나오는 일방적인 교리의 나열과 암송, 주입식의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여러분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공연 예술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단순히 답을 매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의 책이 아주 잘 쓰여진 에세이와 같은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뜨거운 공동체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신앙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은 아트입니다. 예술입니다. 하나님은 미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저 몇 자 외우고 암기하는 것으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마음으로 통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신앙은 예술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연동교회도 그 아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이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더욱 이곳 주님의 전 연동교회가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우리의 자녀들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어 이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우리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복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